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모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니이다. 이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눴던 말씀인가요? 엊그저께 나눴던 말씀인가요? 사람들을 이제 찬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찬양하게 하려면은 뭐 음악적인 요소나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 예수에 대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야 그래야지 그 찬양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대상들이 쭉 나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은 영어로는 크리에이처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떻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 148편에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쓰여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을 하도록 하게 하세요. 이 보면은 먼저 1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은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도대체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어다. 오케이, 1절은 일단 됐어요. 우리는 이제 흥분할 거 없습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지어다. 여기도 역시 문제가 없어요. 천사들이 그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문제가 없죠? 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이제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또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이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은 둘째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 둘째 하늘은 우리에게는 이제 우주예요. 대기권 밖에 있는 그 우주.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하늘은 영적 세계.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3층 천을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배웠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볼 때는 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기 이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그대로 그 모든 우주의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받은 그대로 운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최초의 우주인이 지구 밖으로 탁 나갔어요. 최초의 우주인이. 그리고는 그 우주 기지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지구를 딱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파란 별 지구를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딱 그 무선을 쳤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바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쫙 밀려오는데 거기 뛰어들어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파도가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공감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지은 바 그대로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대로 있으면 돼요.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우리처럼 원망이 돼가지고 나는 맨날 이렇게 돌아야 됩니까? 돌겠네. 나 이제 그만 돌래요.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아니,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지구가 조금만 이렇게 조금 엇나가가지고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갔다, 우리 다 죽어요.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무슨 뭐 온도가 올라가네 내려가네 하지만 이건 우리 자체의 문제지, 지구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지구가 문제입니까? 별들, 이 목성이고 금성이고 수성이고 나는 왜 앞에다 갖다 놓으셨나? 나는 왜 뒤에다 갖다 놓으셨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네. 나는 이탈할 거야 하고 이탈해버리면 서로 간에 끌어당기고 있는 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요, 호흡하고 살고 있으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우주가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잘 돌아가고 있구나, 얘네들이. 아유, 우리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거는 이제 대우주고, 소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자신의 몸을 또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요 오늘 밥 잘 먹고 있으면요, 물론 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 집사님도 이번에 조금 아프시니까 열이 막 올라가잖아, 그렇지? 열 안 올라가고 그래도 뭐 화장실도 7번씩 가고 8번씩 가도 내가 오늘 잘 있으면은 내 몸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돌아가게 만드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안 돌아가게 만드는 문제.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망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실 때 대리 통치자로 이 지구 전체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죄악이 들어옴으로 계속해서 망쳐가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계속된 경고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 오염된 세계를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한다고 그래요. 탄식. 고통 가운데 탄식한다. 쟤네가 무슨 잘못입니까? 저 바다가 무슨 잘못이고 저 고래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대로 충성되이 살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냥 다 박살을 내버려서 세상에 태평양에는 뭐보다 큰 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까먹었네.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큰 쓰레기 섬이 조성되어 있어요. 쓰레기 섬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인문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우리가 화성 가려고 노력할 거 없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망쳐놔서 다시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뭐 화성을 가네, 뭐 여기서 뭘 어떻게 하네 하지만요, 결국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이 세상이 탄식하는 일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당연히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원상태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이 세상을 조성하심으로, 회복시키심으로 원래 이 피조세계가 지어진 바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48편 6, 7절 말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 어떻게 용들과 바다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악의 존재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이건 다 뭡니까? 광풍.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에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짐승과 가축과 모는 새,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을 찬양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시편 2편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주님의 발 아래 두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모든 왕들과 모든 고관들과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만왕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도 세상을 다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 했고, 진시황도 자기가 다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최고의 군대와 최고의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3년 공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정말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든 어떤 나라의 왕이든 다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요.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요.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3절과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가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권세를, 그들의 힘을 높이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다 새롭게 세워주셨으니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그러니까 이 말씀의 148편은 온 땅이요, 온 우주요, 온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드셨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셨고, 힘없고 부족한 우리 백성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